살 소망이 끊어질 시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한국이 직면한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목적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간증이나 또는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업데이트를 나누기보다 이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 이유는 사람은 내가 직면한 현실의 압박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장 눈앞에 로마의 압제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메시지가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과 사랑병을 위한 야고의 할날이라는 이 시리즈나 제 이스라엘 선교 업데이트를 나누는 것보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직면한 이 나라가 직면한 사형 선고와 같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섭리를 설교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독수리가 날개 치는 것 같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회의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불붙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죽음도 사망도 잠재울 수 없는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직면한 이 대한민국의 위기는 사형 선고와 같은 위기입니다. 제가 사형 선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면한 시련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과 같아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불안정하고 정치는 극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사회 전반에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인구 감소는 전 세계가 우려할 정도로 싱가포르에 가서도 택시 운전사들이 저한테 한국의 이 저출산율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스라엘에 가는데 이스라엘 전쟁 중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저한테 한국의 저출산율에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한 와중에 산불을 비롯한 자연재해는 역사상 최악의 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국은 실제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과 똑같이 국가의 현실을 한탄할 때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실패를 한탄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수년 동안 마지막 때 150장이라는 메시지 다루면서 제가 여러분을 반복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격려하고 또 격려한 것이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전문가들의 관점에 지식인들의 분석에 매몰되고 익사하고 함몰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을 설득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해답이 없다고 제가 여러분을 설득했습니다. 유튜브 전문가로부터 인본적인 분석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은 확률 게임에 불과하다고 제가 여러분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설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기를 예레미야 23장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설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십니까? 그 이유는 인간적인 전문가들은 결코 국가적인 재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설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파가 어떻게, 좌파가 어떻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확률 게임만을 제시하는데 그 확률 게임에 우리의 미래를 걸게 되면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만약에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지를 진단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에 의지했는지.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누구로 아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위엄과 능력과 리더십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우리가 보고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떨치리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공비하고 쓰러지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는 자는 군대가 애워싸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갈망하는 한 가지, 이 원띵을 일평생에 추구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그 원띵의 삶을 쟁취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임하리니 독수리가 폭풍을 뚫고 나에게 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 믿음교회랑 하나님의 부르심은 독수리의 날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폭풍 속에 길을 내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됩니다. 이 폭풍 속에 전심의 실체를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 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을 분별하고 우리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이 기간 가운데 막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 치과를 다니면서 분명히 조금 시렸던 지금 제 치아가 제가 잘못 진단하는 바람에 제가 추측해서 분명히 이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몇 년이 지나서 완전히 지금 다 갉아서 씌워야 되는 상황에 2주째 지금 치료를 받고, 제가 한국에 2주에 거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싱가포르를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제 스스로 제 일을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병을 잘못 진단하면 병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상황을 잘못 해석할 경우에 어떻게 그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시면서 그들을 설득해 가십니다. 이사야 9장을 보게 되면, 그러나 모든 백성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자만심에 가득 차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다듬은 돌로 다시 짓고 무화과 나무가 찍혀 쓰러졌지만 우리가 백향목으로 바꿔 심겠다. 여기서 우리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나올 때 지금 당선된 대통령을 당선시킨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We will, 우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오만한 발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찢으신 곳을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힘으로 다시 다듬은 돌로 더 견고하게 우리가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소유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투가 과연 그걸 허락할까요? 미국 사회 가운데 절대 허락하시지 않을 겁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자극하셨고, 보십니까? 자극하셨다라는 곳에 이 문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고 준엄한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원수들을 부추기셨다. 원수들을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고난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하셨다는 겁니다. 상황을 조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벌이시는가? 12절에 동쪽에는 아람 사람들이, 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다. 여기서 블레셋이라는 표현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삽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 상황 가운데 만약에 어떠한 메신저가 이 와중에 이스라엘에 가서 팔레스타인에서 날라오는 이 미사일이 하나님이 선동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반응할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사야에게 반응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보이십니까? 왜 이러한 메시지가 백성에게 와닿지 않는지 블레셋의 사람의 입을 벌려 삼키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마지막에 있는 문구입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아직도 그분의 손이 퍼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질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말에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종료될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가져오실 때는, 제가 전심을 위한 폭풍이라는 메시지를 써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폭풍,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진동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말은 곧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그 상황은 더 극대화되고 더 극대화되고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반응할 때까지.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소유하기를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나라를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악이, 제가 이스라엘 상황을 보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냥 전쟁이 그냥 마냥 끝나야 된다, 그냥 평안히 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실제 텔아비브에서 지내면서 3주를 지내면서 제가 본 이스라엘은,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방문했던 이스라엘은 너무나 아름다운 성지순례, 예수님이 걸으셨던 갈릴리 바다의 자연과 그 아름다운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지냈던 지난 3주의 이스라엘은 그 어떤 미국의 도시보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성문란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앞에서 펜타닌 마약 주사를 쏘면서 몸이 경직돼서 좀비가 되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년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니다. 매년 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스라엘에 매년 방문하는데, 제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텔아비브의 25%의 인구가 동성애자들입니다. 제 눈앞에서 마약으로, 펜타닐로 좀비가 되어가고 있는 그 젊은이들을 볼 때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충격적인 사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핍박받는 이란보다 이란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에게. 나는 도대체 여기에 관광하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 이 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열매를 맺고 있을까? 근데 이 속에 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팔레스타인이 문제이고 저 르신의 대적들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그분의 손이 퍼져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문구가 이 이사야 3장에 3번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시련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준엄하지만 인자하신 리더십과 극도로 지혜롭고,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쩌면 여러분의 심정이 지금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대한민국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보이십니까? 이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시련 속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이유는 그냥 우리를 파멸하기 위한, 이 민족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이 민족을 정화시키기 위한, 정금과 같이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로운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but that was to make us,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는 사회 소망이 끊어진 시련을 왜 허락합니까? 이 국가적인 사형 선고를 가로막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거만한 자들이 기세를 떨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는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랑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식을 붙잡지 않고 오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고대하고 갈망하고 굶주리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의 품에 기대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황도뼈를 부러뜨리시는 이유는 불구자를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야곱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게끔 유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나라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위한 절박한 손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절박함과 또 주님의 선한 목적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하박국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여러분과 함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하박국의 메시지는 1장부터 3장이 이 세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장은 선지자의 불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선지자의 혼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는 1장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에. 근데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글로벌한,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가적인 위기와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는 가운데 이 진동은 결국 이 민족의 진통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해산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해산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강조하십니다. 그것이 2장입니다. 그 자세와 태도를 취하였을 때 선지자의 혼돈과 그 혼돈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참소와 불만이 선지자적인 예배와 선지자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3장에 가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선지자의 불만이 예언적인 예배로 바뀌게 되냐? 우리가 이 국가적인 혼돈의 때에 하박국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냐? 그 거듭남의 과정을 우리는 하박국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1장에 하박국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오랜 시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중보자의 그 절박함과 또 그 답답함을 하박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표현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이 혼돈을 대변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현실은 오히려 낙심되는 상황으로 더 극대화된다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해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에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내가 이 나라와 민족과 부흥을 위해서 세계가 증평으로, 증평이 세계가 가는 것을 놓고 우리 교회가,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얼마나 금식하고, 하나님이 지난 10월 달에 서울 한복판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 금식하고 기도한 거 못 보셨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입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불의입니다, 이것은 부정합니다 라고 외쳤지만 왜 주님은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변호하시지 않습니까?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보이십니까?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 하박국의 이 불만과 탄식에 공감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답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 하박국의 기대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직면한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는 요소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역사하시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4절부터 5절에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해 주어도 너는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도대체 어떠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믿지 아니하게 될 것이냐? 내가 친히 갈대아의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지 언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 이 나라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 언제 불의한 자들에게 권한과 권력을 주라고 기도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대하서를 보게 되면 역대 36장에 15절부터 17절을 이렇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제가 이제 다른 본문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7절에 제가 우리말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예언자들을 보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이 택하신 곳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보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자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무자비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이 메신저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비현실적이라고, 현실 세계를 모르는 설교자들의 메시지라고 그들을 웃었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이르냐? 전혀 돌이킬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데리고 가시고 싶으신 것이 아닌데 이 백성이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고 보낸 예언자들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17절에 그분은 결국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길에 부흥을 성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방식에 하박국이 시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논쟁을 펼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12절부터 하박국이 펼치는 이 논쟁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박식한 신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박국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문제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과 매치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대체 왜 이 반역자들을, 이 악행하는 자들을, 이 범죄자들이 권력을 갖게끔 조용히 멀찌감치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무리 교회가 부패했다 한들 저 악행하는 자들보다 우리가 덜 부패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하박국의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들 저 사악한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하고 지극히 거룩한 여호와께서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덜 악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갔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디 갔는지 나에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망대 위에 섭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실 답변이 있으면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게 2장 1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극히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만나 주십니다. 그 인본적인 무지함에 버려두시지 않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아는 그 영광의 자리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떻게 계시가 되냐면 이 준엄한 징계 속에 하나님의 동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을 계시합니다. 이 준엄한 징계를 회피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 동기를 보여주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열매 맺기 원하시는지 그 목적을 계시합니다. 그것을 계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으로 이끄시는 그 자리가 무엇이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현실 가운데 가능성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태초부터 종말을 선포하는 지극히 거룩하고 절대적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조금의 오차도 없고 조금의 실수도 없고 잠시도 실패할 수 없고 그 어떤 사악한 인간의 계략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는 철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민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근데 어떠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기에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리라. 그냥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지식이, 예수님의 지혜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아는 지식이 이 한국 땅 가운데 모든 고등학교마다, 모든 중학교마다, 모든 가정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리라. 제가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쓰나미를 보내주십시오. 제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나미를 보내주시는데 수천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해변가에 나와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 가운데 쓰나미가 제 평생에 보지 못한 그 큰 쓰나미가 와서 그 물고기들 집어삼키고 그 탈라비르 도시를 잠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쓰나미를 보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이 바다에 가득 찬 것처럼.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서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번 크루즈를 타본 적이 있는데 크루즈 가운데 기도의 집을 하겠다는 이 중국인들의 이 믿음과 신앙 가운데 제가 제주도에서부터 상해까지 크루즈를 타면서 24시간 기도의 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밤바다가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제 발코니에 나와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해변가에서 보는 바다와 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보는 그 태평양 바다의 그 충만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대한 유람선이 크루즈 배가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 바다의 물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리라.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났을 때 하박국 이 선지자의 불만이 결국 죽음도 생명도 사탄도 사망도 잠재울 수 없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끌기 원하시는 고백은 사망도 조롱케 하는 예배입니다. 사망도 죽음도 조롱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확신과 예수님의 재림의 확신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예배입니다. 사망아 너의 손을 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민족이 죽은 것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부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의 자리로 오직 그러한 하나님 아닌 지식으로 오직 그러한 친밀함 속에서 비롯되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입니다.
이 선지자의 불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목적을 계시하셨을 때 선지자의 혼돈이 선지자의 예배로, 예언적인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가사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그토록 잘 암송하고 있는, 그토록 잘 부르는 그 가사.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하박국은 3번의 비록이라고 얘기합니다. Though 현실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비록 지난 35년 동안 이 진평에서 믿음교회를 통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눈물과 땀방울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투자한 모든 헌신이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18절에 but 그러나 나는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세상이 완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미래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 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세상이 준 적 없고 그러므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이 지구에 이 현실 세계에서 근거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이 현실 세계가 다 무너지는 때에 파괴할 수 없는 즐거움이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업이 되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탄도 사망도 잠재울 수 없는 찬송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과 같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 속에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오직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나의 즐거움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자 하나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예수님의 존귀함을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시편 73편의 아삽의 고백이자 영성입니다. 그 본문을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시편 73편에 제가 요약해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3편 2절에서 18절입니다. 2절에 아삽은 여러분과 저의 갈등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제가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제가 그 많고 많은 땅 가운데 싱가포르에 물론 싱가포르이 굉장히 작지만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연탄리 증평의 논밭에만 오면 제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저는 평생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이 제 안식처인 곳입니다. 그러한 저를 하나님이 그 싱가포르에 그 많고 많은 곳 가운데 하필이면 Orchard Road라는 싱가포르의 때 갑부들이 쇼핑하러 가는 그 완전 그 중심가 쇼핑의 완전 소위 말하면 강남 땅 코엑스 건물에 저를 두셨습니다. 3개월 동안. 제 집 문 앞에 나가면 있는 첫 매점들이 롤렉스 시계. 그 이 짧은 거리에 루이비통 매장만 3개입니다. 5분 거리 안에. 구찌가 3층짜리 구찌 매장들이 있습니다. 롤렉스 시계만 5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롤렉스 시계를 사는 것 같아요. 2천만 원짜리 시계.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아삽이 느낀 갈등을 매 순간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제가 새벽에 5시 반에 애들 3명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2시간 반에 걸쳐서 기도실을 가는 가정 가운데 제 이웃은 롤스로이스 손으로 수제작한 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롤렉스 시계를 차고 점심으로 루이비통 가방을 사면서 그러한 갈등 가운데 아삽이 이 지금 노래를 작곡합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야 될, 나아가야 될 예배의 자리가 무엇인지 그가 말하기를 나로 말하자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돈이 많을까? 저렇게 비즈니스가 잘 될까? 왜 이 교회는 그토록 외치는 비전센터 그 짓기도 어려운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이 많아서 저렇게 쓸 돈이 없어가지고 롤렉스 시계를 5개씩 차고 다녀야 될까? 이해가십니까? 왜 지금 이 아삽의 갈등이 무엇인지 현실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리더십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믿음을 형성해 가시고 인내를 형성해 가시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해 가셔야만 하는 것인지 다른 방식은 없는 건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을 잃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내 어머니는 병에 걸려서 내 가족은 지금 병실에 있어서 왜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고 병도 없고 문제거리도 없고 12절에 이 불경한 사람들 좀 보라. 세상에서 번영하며 불을 쌓는구나. 15절에 그래서 결국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이 아삽이 이러한 갈등과 딜레마에 빠집니다.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냥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 뭐 킹스웨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먹고 살고 우리도 좀 즐기면서 평생 여기 믿음교회에서 이렇게 막 이 영적인 이 정치범 소용소에 갇혀서 막 맨날 기도하고 뭐 여호와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뭐 더 바랄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우리도 그냥 살자. 여행 다니면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다면 보십시오.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betrayed the generation of my children. 내 다음 세대를 배신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 선지자들의 회의에 참석해 보니 성경을 열고 영원한 세계 가운데 이 세상을 펼쳐가신 그 주님의 리더십을 보니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그들의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니 악인은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더라. 거만한 자들이 기세를 떨친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겨우 심겨진 풀과 같아서 여호와의 입김을 불 때 영원히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탄이든 사망이든 이사야 14장에 사탄을 조롱하여 이르기는 너는 결국 오물처럼 벌어져 없어질 존재에 불과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 천년 왕국에 대한 관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나니 아삽이 이 혼돈 가운데 이러한 그 갈등 가운데 어떠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까? 하늘의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에 예수님밖에 나의 사모할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전하나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대한민국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영원한 분길이시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얻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도다. 그러한 아삽의 고백으로 하박국의 찬송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날개를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고 이 35년의 킹스 하이웨이가 그냥 인간의 헛수고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 오직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존귀함을 변화하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분길이시라.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 시간 먼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갖기를 원합니다.